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아까 광고드린 대로 성회 수요일입니다. 또는 재해 수요일이라고도 하고 참회의 수요일이라고도 합니다. 이날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우리 이제 사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순절이 시작되기 바로 전주일, 오늘이죠. 오늘을 변화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변화주일에 우리가 접하게 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출애굽기 34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이 적힌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납니다. 어찌나 그 빛이 찬란했던지 사람들이 그 모세를 보고 두려워서 가까이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덮고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만 수건을 잠깐 벗었다가 사람들을 만날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변화산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합니다. 옷이 하얗게 변하고 몸에서 광채가 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그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크게 놀라죠. 그리고 그들이 그 변화된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변화주일이라고 지키게 됩니다. 두 이야기 모두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났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사람의 얼굴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사람의 얼굴에서 빛을 뿜어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얼굴에서 빛이 났다, 몸에서 빛이 났다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라는 것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성경은 모세의 얼굴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거기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 후서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던 이야기를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해석한 본문입니다. 모세가 그 얼굴에서 빛이 났을 때 사람들은 그 빛나는 얼굴을 보면서 몹시 놀랐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건으로 빛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저라도 제 얼굴에서 빛이 그렇게 막 찬란하게 무슨 프레시에서 나오는 빛처럼 찬란하게 빛이 난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우상으로 여기고 신으로 여기고 신성하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성막에서 주님 만날 때 말고는 항상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다녔다고 했어요. 언제까지 수건을 덮고 다녔을까요? 모르겠어요. 성경은 모세가 언제까지 수건을 덮고 다녔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계속 덮고 다녔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듭니다. 과연 모세의 얼굴은 언제까지 빛이 났을까요? 죽을 때까지 계속 모세의 얼굴에서 그 찬란한 빛이 나고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언젠가는 그 얼굴의 빛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예수님처럼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차고 있는 이 시계는 야광 시계입니다. 이 시계가 깜깜한 밤에 숫자에 불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냥은 빛이 나지 않습니다. 한참 밝은 빛에 노출이 돼 있어야 해요. 그럼 그 빛을 이 야광 물질이 머금었다가 어두운 밤에 깜깜한 곳에 가면 잠시 동안 빛을 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빛이 점점 옅어졌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빛은 아마도 그런 빛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언제 사라졌을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사라질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수건은 처음에는 빛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했지만 나중에는 그 얼굴에서 빛이 사라진 것을 가리는 용도로 쓰여지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무서워할까봐 수건을 썼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안 무서워할까봐 쓰게 됐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모세에 대해서 일부러 깎아내리거나 모함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모세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이고 좋은 신앙의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가 모세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변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아주 위대했던 사람들도 저마다 조금씩 변해가고 변질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망하게 되잖아요. 첫사랑의 설렘이 식어지듯이 첫 믿음의 뜨거움이 조금씩 식어지듯이 사람들은 그렇게 조금씩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라고 안 그랬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저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다시 말해서 언젠가는 없어지게 될 모세의 얼굴에 있는 광채,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는 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그 사도들은 모세처럼 그렇게 수건을 쓰면서 자신을 가리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거짓으로 꾸미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모세는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 모세가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덮는 것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또 나중에 드러나게 될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 솔직한 자신의 실체를 감추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사도 바울은 모세의 이런 모습만은 따라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고린도 교인 앞에서 끝까지 진실한 모습으로 서겠다고 약속한 거죠.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는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는 것 같은 그런 행위들이, 그런 사건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덮는 것이 당시의 율법과도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처음 호렙산에서 내려왔을 때 분명히 수건이 필요했어요.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을 가리는 가리는 역할들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더 이상 빛이 사라져서 그 수건이 필요 없게 된 때에도 수건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수건이 필요 없는데도 말이죠.
율법이 꼭 그렇다는 겁니다. 율법도 처음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고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율법이 더 이상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이젠 율법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스스로 그 율법에 얽매여서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한 채 사람들이 오히려 율법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율법이 우리를 덮어버렸어요. 이제는 그 수건을 벗어야 하는데 아직도 그 율법의 수건을 벗어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 겁니다. 처음엔 안 그랬는데 오히려 그 율법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율법이 완고해졌어요. 율법이 사람들을 구속합니다. 속박하고 얽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멸시하게 됩니다. 그들을 정죄합니다. 땅의 사람들이라고, 당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달달 외우고 다니면서 온통 거룩함으로 무장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 율법의 수건을 벗어버릴 때가 되었다는 거죠. 율법이 더 이상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아주 귀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 불변의 법칙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의 율법이 아직 불완전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제는 수건을 벗을 때가 되었습니다. 금강경이라고 하는 책에는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야 한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강을 건넜는데도 뗏목을 버리지 못하고 그 뗏목을 짊어지고 다녀서야 되겠습니까? 율법이 쓸모를 다했으면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율법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으니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 수건을 벗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키는데 사람들은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고 있는 격입니다. 수건이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스스로 빛으로 변화하셨습니다. 스스로 수건을 벗어 던지시고 빛을 드러내셨습니다. 모세는 수건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수건을 벗겨주셨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노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수건이 벗겨진 게 자유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바벨론에서 포로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의 노예가 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우리들을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건을 벗겨주시며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가만 보면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율법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수건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작 자기도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서 제 입맛에 맞는 것만 그럭저럭 지키면서 자신의 신앙의 기준을 율법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아요. 자기의 의에 빠져서 자신만의 수건을 뒤집어 쓰고는 위선을 떨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 수건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앙의 목표가 여기 나옵니다. 그동안 수건 때문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데 걸림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사실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계신 곳에서 우리의 모습,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순수하게, 솔직하게, 꾸밈 없이 보여드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면 죄인된 모습 그대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라면 그 모습 그대로 감추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내보여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자꾸 꾸미고 감추는 걸 잘해요. 점점 세련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뭔가 능숙한 듯 유창하게 기도하고 거룩한 언어들을 사용하며 내가 이렇게 신앙의 연수가 깊고 내가 이렇게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느라고 뽐내듯이 신앙생활 한단 말입니다. 믿음 생활은 좀 더 순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솔직한 겁니다. 내 마음에 힘을 빼고 내 몸에 힘을 빼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직스러운 태도, 솔직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솔직한 겁니다. 그래야 서로 믿을 수 있어요. 서로 거짓을 말하고 서로 꾸미기 시작하면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기 위해서는 먼저 솔직해져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건 죄가 아니에요. 안 믿으면서도, 제대로 못 믿으면서도 믿는 채 하는 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게 위선이고 불신이에요. 그게 바리새인 같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냥 보여드리세요. 그냥 힘을 빼고, 마음의 힘, 몸의 힘을 빼고,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마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비춰보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고 자기를 성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내 생각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 관계와 언어와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내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면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인간인지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주시고 그래도 괜찮다고, 그래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경건이고 거룩함입니다. 그게 영성의 본질이에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광을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변화해야 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변화합니다.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우리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제는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빛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전쟁의 소문으로 슬퍼하는 이 세상의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위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분노로 가득 차고 대립과 혐오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사랑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변화주일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어쨌거나 변하게 돼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려고 해도 변하게 돼 있어요.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그래, 나도 변했으니까. 사람들이 변해가는 게 때로 참 안타깝습니다. 예전에는 참 괜찮았던 사람들이, 멋지고 훌륭했던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추하게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는 게 참 고통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근데 더 두려운 것은 그들이 변해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해갈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점점 꼰대가 되어가고 구세대의 유물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더 멋진 모습으로 변화해야 하는데 늙어가는 게 아니라 추해지거나 변질되거나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멋지게 변화해야 하는데 그런 염려들이 생기는 거죠. 저는 아직도 더 멋지게 변화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오늘보다는 내일 더 멋있어지고 싶어요. 저의 변화를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똑똑해진 사람이 되고 싶고 더 새로워지고 싶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대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생각을 우리가 포기하면 늙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자신의 변화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저는 요즘 교회에 나올 때 향수를 뿌립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자기도 모르는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작년부터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향기가 나고 빛이 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할 때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빛이 납니다. 오랜만에 봤더니 더 아름다워졌어요. 더 멋있어지셨어요. 당신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어쩜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더 멋있어지셨어요. 당신의 모든 것이 변화주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화를 다짐하고 이 사순절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변화가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